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며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제단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19절에서 20절을 사죄하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고백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성시교독 124번 사순절 1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그 자리가 거룩한 지성소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기도하듯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워하며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한 한반도와 전 세계가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 되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회개하게 하시고 이 땅의 더러운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확산 반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공무원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이정자들이 당리당락과 서로의 이익에 따라 다투고 경쟁하던 것을 멈추고 이제는 나라의 이기를 함께 극복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난국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오니 우리가 주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낮고 찬한 자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는지 조용히 질문하며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온 교회가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눈이 밝히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성장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진리로 거룩하여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충성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올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것처럼 올로 목사님에게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노년의 삶이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 단위에 세우시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에 권세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며 주신 말씀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이 새로워지고 상한 마음의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에 우리의 영혼이 흠뻑 적셔지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6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왜 코로나19 사태를 어둠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마치 어둠 속에 있는 상황처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또 이 사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또 언제까지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가만히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신앙인다운 생각과 태도로 코로나19 사태의 어두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은 3.1절이자 3.1절 기념주일이죠. 우리의 선조들이 일제 압제 분연이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는 이 어둠과 맞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빛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 즉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빛을 만드심으로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의 현상입니다. 성경에서 빛과 어둠은 항상 대조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영적인 무지함, 어리석음, 거짓말, 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할 길을 잃어버림, 그리고 타락, 하나님의 심판, 악의 세력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쓰였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번영에 대한 성경적인 이미지이고, 어둠은 이것들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어둠을 죄의 영역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어둠의 권세라는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로 나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자녀들이란 곧 어둠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또 어둠은 인간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나타냅니다. 육체적인 압제나 또 사악한 사건이 다수로 일어나는 자연적인 환경을 말합니다. 죽음, 투옥, 그리고 궁극적인 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악, 질병, 죽음, 고통과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이 어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셔서 생명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빛이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빛을 통하여 생명을 얻습니다. 빛이 없으면 미생물이나 식물, 동물들은 모든 활동이 중단됩니다. 생명의 활동은 빛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빛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의 각종 식물이나 물고기, 동물들을 창조하셨다면 어둠 속에서 혼란이 오고, 그리고 모든 그 생물들은 영양실조에 걸려 죽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빛은 모든 생물을 자라나게 하는데 필수 요소입니다. 빛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만 빛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낮에도 빛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낮에 내리쬐는 햇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1982년 할 할맨이라는 사람은 빛과 건강의 관계에 대한 발견을 사이클러지 투데이지에 발표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부분의 건강, 즉 정신과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도
우리가 노출되는 빛의 강도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빛은 혈액, 피부, 그리고 몸의 각종 질병을 치료한다. 또한 특정한 우울증, 비행기 시차로 인한 피곤, 그리고 불면증을 완화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이 발표는 작은 과민증에 시달리고 감기에 자주 걸리고 불면증, 무기력, 우울증을 겪는 사람에게 맑은 공기를 마시고 햇빛을 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햇빛은 삶의 훌륭한 의사입니다. 햇빛은 강장제가 되고 그리고 치료제가 되고 살균제가 되고 긴장 완화제가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인 어두움과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흑암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의 구주로 영접하면 마음속의 죄와 사망의 흑암은 사라집니다. 빛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진리로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컬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었을 때 어떤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앞이 안 보입니다. 방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걸어가다가 부딪히죠. 그래서 부딪히지 않으려고 손을 더듬더듬거리며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 발을 힘차게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가르던 방향으로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더듬거리며 지나간 자리마다 물건들이 이리저리 쓰러져 있고 어지럽혀 있습니다. 그때 불빛이 환하게 밝혀지면 어둠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 다 드러납니다. 무엇이 흐트러졌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무질서하게 되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밝혀주십니다. 무질서를 질서로, 혼돈을 안정으로, 불확실을 확신으로, 그리고 거짓을 진실로, 허탄한 것에 빠지고 분별력 없이 갈팡질팡하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진리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없으면 실족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통 어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어둠 속에 있으면 사리 분별을 할 수 없고 상황 파악을 할 수 없고 거짓과 불확실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둠과 관련되어 우리들에게 어둠에 다니지 말라, 어둠에 있지 말라, 어둠에 거하지 말라, 어둠에 속하지 말라, 그리고 어둠을 사랑하지 말라, 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에 붙잡히지 말라, 않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둠에 붙잡히지 않으려면, 어둠에서부터 나오려면, 어둠을 몰아내려면, 어둠을 이기려면 빛이 필요합니다.
빛으로 나가야 합니다. 빛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다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둠에 있다 혹은 어둠에 거한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어둠에 속하였다는 뜻입니다. 어둠에 속하였다는 것은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한다, 어둠에 붙잡힌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두운 면으로 기울여져 있는 것, 어두움의 생각에 빠져 있는 것,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둠의 말과 어둠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신천지들이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계속 거짓말하고 속이고 숨기고 법을 어기고 사악한 짓을 하는 것은 그들이 어둠에 붙잡혀 있고 어둠의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 선하고 의로우면 왜 떳떳하지 못합니까? 왜 정체가 탄로나는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면 바퀴벌레, 쥐새끼, 각종 벌레들은 정신없이 숨고 도망갑니다. 교주 이만희는 바퀴벌레처럼 어디로 숨어버렸는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 심판을 내리기 위해 어둠을 사용하십니다. 출애굽 때 9번째 재앙은 3일간의 흑암이 계속된 재앙이었습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하여 온 이집트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 군대와 그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흑암을 사용해서 장벽을 만드셨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분명 모든 국민들에게는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위험한 일입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이죠. 그러나 신천지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폭로시키고 죄악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최근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은혜로교회 신옥주, 신천지 이만희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들은 바른 신앙으로, 바른 복음으로 인도되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단 신천지는 어둠의 세력이요, 사라져야 할 어둠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다고 했습니다. 미움 자체가 어둠에 속한 것이며 미워하는 마음은 어둠에 갇힌 것이고 어둠에 빠진 것입니다. 이처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그리고 증오, 복수심, 슬픔,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불평, 불만, 원망, 낙심, 좌절, 절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정욕과 탐욕, 명예욕과 같은 각종 욕심들이 우리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를 어둠 속에 던져 넣습니다. 이런 어둠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우리의 인생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인생길을 헤매게 하죠. 실족하게 합니다. 악인의 꾀를 좁게 하고 죄인의 길에 서게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어두워진 마음은 점점 더 빛과 멀어지고 어둠은 깊어집니다.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은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유럽에는 1년 중에 맑은 날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안개가 많다든지 흐리다든지 비가 오는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햇빛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하는 스포츠 중계를 보다 보면 사람들이 운동 경기를 관전하다가도 햇빛이 좋으면 남자들은 윗옷을 벗고 혹은 여자들은 비키니 차림으로 햇빛을 쬐며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노르웨이 트롬소 지방은 북극 끝쪽인데 그 도시에 사는 4만 명의 주민은 태양을 1년에 2달밖에 보지 못하고 산답니다. 이렇게 어두운 나날을 사는 그들은 대개 신경이 예민하고 화를 잘 내고 도시 전체의 움직임이 느리고 그리고 권태로움에 빠져 불평만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공포심을 갖고 살아가며 죽음에 대한 생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둡게 돼서 부정적이고 염세적이고 비관적이며 그리고 절망적이고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빛은 긍정입니다. 우리들에게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합니다. 사랑의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면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갑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자세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소망은 우리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자세를 또한 갖게 합니다. 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면서 우리를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것만 본다.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매사에 부정적인 말을 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어둠에 둘러싸여 소망적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어둠에 짓눌려서 부정적인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 될 거야, 될 리가 없어, 절대 안 돼, 그런 말이 입에서 늘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태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것일까요?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기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슬프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즐겁게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언제나 평화롭고 밝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울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근심하고 탄식하고 비관하고 절망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빛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에 있습니까? 똑같이 어려운 현실을 겪으면서도 긍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과 부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빛은 긍정이요, 어둠은 부정입니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단점보다는 장점을, 잃은 것보다는 남아있는 것을, 비난할 것보다는 칭찬할 것을, 어둠보다는 빛을 먼저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관점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세상을 어둡게만 보여주는 그런 부정적인 생활경을 벗어버리고 밝은 면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어둠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우리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어둠으로 눈이 멀지 않아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실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빛의 아들,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어둠에 빠져 어둠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빛의 아들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2008년 12월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 전투기가 추락했습니다. 전투훈련 비행 중에 추락한 것입니다. 추락한 전투기는 아내와 생후 1개월 그리고 생후
1년 된 두 딸과 장모가 있는 집을 덮쳤습니다. 집에 있는 가족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주택 전체가 불탔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포 가정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한 37살 윤동윤 씨만 살아남고 온 가족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생각할수록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고 분노가 치밀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사고 후 윤동윤 씨는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종사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기대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족들이 너무도 보고 싶다고,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윤동윤 씨를 이렇게 할 수 있게 했을까요? 그는 누가 보아도 슬픔과 고통과 원망과 분노의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서 진리와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고 긍정과 소망으로 빛을 비춰주셨기에 슬픔과 고통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19 현실에서 빛의 자녀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생각하십시오. 빛의 자녀답게 말하십시오. 빛의 자녀답게 행하십시오.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있지 마십시오. 가짜 뉴스에 쉽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불평과 혐오를 버리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머지않아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작은 나눔으로 긍정의 백신을 나눠줄 사람은 없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서로 안부를 묻고 격려해 줍시다. 착한 모습으로 빛의 열매를 맺읍시다. 뉴스에 보니까 착한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2달치를 안 받겠다고 하기도 하고 임대료를 대폭 삭감해 주기도 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위험에도 배달을 해야 하는 배달 택배 기사에게 격려의 손편지와 마스크 한 장을 전해드린 그런 사람이 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의 희망의 싹을 틔우고 희망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인 테니슨이 친구와 함께 정원을 거닐면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 테니슨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나? 시인이었던 테니슨은 친구의 질문에 말없이 한참 걷다가 아름다운 꽃 앞에 서서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이 꽃과 태양과의 관계와 같다네. 이 꽃은 태양빛이 없으면 시들시들 죽게 될 것이고, 태양빛이 없다면 이 꽃은 살 수도 없고 꽃을 피울 수도 없는 것처럼 나도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 영원히 죽고 말 것일세.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어둠의 이 시기와 또는 개인적인 고난의 어떤 어둠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갇혀 있는 것 같아도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생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어둠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삶의 어둠을 이기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실천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그것을 성전으로 이루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고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라는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믿음을 붙잡고 긍정적인 생각과 자세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어둠은 물러감을 믿고 확신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둠을 이겨내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빛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빛의 자녀답게 말하고 빛의 자녀답게 행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빛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그곳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와 격려와 새로운 믿음으로 회복시키시며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안타깝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며 또 우리들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기에
그 중에 일부를 구분하여 주일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 제목을 적은 감사 헌금으로, 세계 선교 헌금, 북한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장학 헌금, 1,000번째 헌금, 성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헌신이 담겨 싸우니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이 어려움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생업과 직장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들의 학업과 신앙과 취업과 결혼과 진로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거나 타지에 있는 천안중앙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장병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19 감염 의심 여부로 인하여 이제 격리되어 있거나 치료 중에 있거나 또 여러 가지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의 놀라운 치유의 광선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건강하여 다시 주께 나와 주님 감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긴장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페루, 몽골, 러시아, 온두라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선교사와 가정과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3.1절을 맞이하며 기념 행사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이 상황을 주님 아시오니 이 나라에 당면한 과제와 또 총체적인 어려움들을 주님 능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온 국민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께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삶 속의 성도들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땅에 희망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또 삶의 처소에서 주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아시옵고 또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 코로나19 사태가 중요한 어떤 시점을 맞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또 옆에 계신 가족들 혹은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다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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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하나 더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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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하고 또 어렵고 불안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세로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이 천안 아산 지역 또 전국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예방하고자 여러 가지 결정된 내용을 이미 문자를 통해서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당분간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 주일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교회 학교 예배, 또 혹은 남녀 선교회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모든 교회 시설을 이제 출입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일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교회 홈페이지와 인터넷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방영되는 실시간 방송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관한 준비와 어떻게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지, 또 예배 시간 순서 혹은 헌금 드리는 방법이라든지는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도 각 1, 2, 3, 4부 예배 시간에 예배가 이제 온라인 영상으로 됩니다만, 수요 기도에도 오전 10시 그리고 저녁 7시 30분 각각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학교 주일 예배도 역시 홈페이지에 보시면 예배와 찬양 그리고 교회학교 안으로 들어가면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먼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 드린 다음에 이제 우리 1, 2, 3, 4부 예배가 시간에 맞춰 진행되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교인들에게 이제 문자나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교회에서 문자가 가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각 구역의 구역장님들은 구역의 상황들, 또 구역 안에 우리 권속들의 또 이 코로나 사태 감염 여부라든지 등등을 교구 목사님들께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각 구역의 구역원들이 주일 예배나 또 개인 경건 생활을 하는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문자를 통해서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서 알려드린 대로 사순절 기도 일기가 이제 인쇄된 분량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 사무실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 일기 그 내용을 보시고 앞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보시고 또 사순절 기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교인 5,000시간 기도 운동도 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그 기도문을 출력해서 이제 기도하시든지, 또 그 기도의 분량을 그냥 후다닥 읽어버리면 시간이 한 30분 안쪽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문을 읽고 다시 곱씹어서 읽으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면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내가 1시간 기도했습니다 하고 이름을 올려주시면 5,000시간 누적이 계속 집계가 될 수 있으니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미 그 문자로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9시에 이 코로나 사태 19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억에 의해서 기도하시려면 자꾸 다른 일 하다가 시간을 놓치니까 휴대폰에 꼭 알람, 이 3가지 시간을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그래서 알람 소리를 들으시고 잠깐 1분이든 30초든 몇 분이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합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흥회 지난 월요일 저녁과 화요일 새벽 있었던 영상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이나 교구 목사님들께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나눠드린 금주의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감사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성도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생명과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어둠을 물리쳐야 합니다. 어둠에 붙잡히지 마십시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둠 속에서 생명의 진리의 희망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며 어둠을 이기며 어둠에 붙잡히지 않으며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